자, 2장 6절과 7절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넘치게 감사를 해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것을 기념하던 절기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미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절기는 뭐냐?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그대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이 과일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지키게 되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세 번째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저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지만 특별히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배홍수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시고 나의 주님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저같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늘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 되심,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에 감사하는 겁니다. 저에게 수원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 격려하게 해주시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지만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제 아내로 인하여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성질을 다 받아주고 집에 가면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심지어 돈을 벌어다 주고, 여러분, 이것은요 월급을 받고서도 저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의 목회의 80% 이상은 제 아내가 함께하는 거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보네퍼 독일의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서 더욱 부유해진다, 그랬다는 겁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감사함이 늘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믿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걸 감사해야 돼요. 사실 저나 여러분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는 것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만났다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라면 고구려가 세워지고 신라가 세워지던 시기예요. 신라의 시조 박혁허세가요, 알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아득한 옛날입니다. 도대체 우리들 중에 그 옛날 지구 반대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요,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보다 믿을 수 없는 환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요,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어떤 여자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 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냐?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아냐? 하나님은 좋지만 교인이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을 백화점에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하면서 너무나 반갑게 어깨를 때리면서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요, 그 집사님도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분 말대로 쌩을 깠다라는 거예요. 남모른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신자가 생각하는 게 뭐냐, 교인은 교회 안에서만 친하구나.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되지. 그러면 뭘 가지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조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건적인 감사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건강은요, 잃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이 공부 잘하는 감사는요, 어쩔 때만 가능해요?
학교 다닐 때만.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거에 감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나는 감사 안 했는데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 먹고 나서 지금도 여러분은 공부 잘한 걸 감사합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공부는요 학교 다닐 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자꾸 조건만, 환경만, 내가 가진 것만을 가지고 감사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어쩝니까? 본질적으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은 그 감사의 유효기간이 사라지지 않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몇몇 교회들이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를 숨겨야 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이거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갈라졌던 홍해 바다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합쳐졌고, 살아났던 나사로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죽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거, 수아누리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거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것은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 1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감사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갈 때 뭘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겁니까? 떡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게 진짜 감사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감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 감사는요 자기 생각, 자기 형편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무엇과 연결이 돼요?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9명은 그대로 가버리고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고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하냐? 17장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뭘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죄 때문에 큰 용광로 속으로 집어 던져집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할까요? 야,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 참 감사하다. 물론 이것도 감사의 한 부분이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뭡니까?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것도 감사하지만 코로나 걸렸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게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참 다르다. 야,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이렇게 되어도 감사하고 저렇게 되어도 감사한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내 삶은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저는 수원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잘된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라 비록 넘어졌고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감사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요 얼마만큼 감사해야 되냐, 내 생각보다 더 과도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이상으로 오버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요, 헌금은 무엇이 헌금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드려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거, 저는 이건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이에요. 헌금은요, 내가 이것을 드리면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게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불편하지 않아. 이것보다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감사요, 물질이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넘치다라는 말은 헬라어 충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충만이 뭡니까? 잔이 있으면 그 잔이 차고 넘쳐서 주변을 적셔버리는 거, 이게 넘치는 거고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시키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게, 자기 생각보다 오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절제해라, 절제해야 돼, 좀 적당히 해야 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 절제해야 돼,
오버하지 마. 적당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감사는 어떻게 해라? 적당히 해라? 절제해라? 아니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절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는 다 제한을 두셨는데 감사만큼은 하나님이 넘치게, 과하게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한이 없는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받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많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받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감사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기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감사하다 이 말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다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다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던져 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공을 벽에 던지면 그 공이 튀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갚아주셔요? 축복으로 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건강의 축복인지 자녀의 축복인지 물질의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던져버리는 야다하, 이걸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의 이 감사가 어떤 축복으로 옵니까? 구원을 받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던져버렸더니 그 나병 환자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두 번만 불러볼까요? 감사를 드리세요. 시작.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오빠를 살려줍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의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1년치 연봉에 달하는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니까, 감사해서 드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보답을 하시냐면 26장 13절을 보십시오. 26장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마리아의 일과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드리는 감사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지난주에 우리 오병수 안수집사님이 우리를 위하여 떡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그 떡을 받을 때는 그 집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잘. 이거 오고 가는 것이 안 맞아서 큰일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또 한 가지, 그러면 특별 기도회 할 때 제가 목요일쯤인가 비타 500을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드실 때는 감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되새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은 우리가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감사를 받으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넘치게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감사라는 통로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감사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볼트만 목사님이 지은 감사하라라는 이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께도 감사하라. 고통을 주셔서도 감사하고 즐거움을 주셔서도 감사하라. 길가에 피어난 장미도 감사, 그 장미의 가시가 있음도 감사하라. 기쁨을 주심에 감사하고 슬픔이 찾아와도 감사하라.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라. 아멘.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의 고백과 모습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를까요? 예배 시작 때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